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는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남들과는 달리 세 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그가 청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사울 왕의 정치는 제사장 나라와는 별개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차기 왕으로 예선하시게 됩니다. 다윗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때는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은 뒤에 유다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통일 왕국을 이루기 전까지 7년 반 동안 다윗이 무력으로 통일을 꿈꾸지 않았던 이유는 제사장 나라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공인되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뒤에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쓴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 왕과는 달리 다윗 왕은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될 수 있었던 간접적인 이유는 아버지 이새의 자녀 교육의 영향이 컸습니다. 왕을 예선하러 간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부터 그가 왕이 될 상이라고 착각할 만큼 이새는 8명의 아들들을 모두 왕감으로 키웠던 것입니다. 이새는 보아스의 손자로서 역시 명문 가문의 대를 이어서 패밀리 스쿨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히 막내 아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그 무서운 곰과 사자와도 싸울 수 있는 근성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가 제사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옛날 야곱이 유언을 할 때에 유다 지파에서 왕의 귀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 때문이라고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서 거의 15년여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고난의 훈련을 철저히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해 다윗이 30세가 되었을 무렵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되었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세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에 걸친 다윗의 도망 생활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서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포함한 11지파는 아브넬의 지휘 아래 북쪽 마하나임 지역에서 사울 정권의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아브넬은 이 국가적인 위기를 자신의 권력 사유와 기회로 이용하게 됩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활노래 애가를 지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따라 부르게 하고 사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 애가는 그 어떤 정치적 명령보다도 국민 통합을 이루는 강경한 명령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게 하여서 유다 지파의 정치적 그릇을 키우는 계기로 삼았고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북쪽 11지파를 끌어안을 수 있는 대국민적 통합의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으로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난 12년 동안 사울의 이간질로 말미암아 다윗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꾸준히 전쟁의 전리품을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조금씩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환심을 얻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믿고 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지지하는 북쪽의 마하나임 정권과 한 지파만으로 구성된 남쪽의 헤브론 정권의 대립으로 7년 6개월 동안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면서 1차 분단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세는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고 통일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의 세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된 다윗은 무력 통일을 꿈꾸기보다 7년 6개월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인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세우려는 사명을 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마하나임 정권의 실권자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북쪽 지파의 모든 실권을 넘겨주고자 헤브론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브넬과의 협상을 마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윗 왕국의 2인자였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통일이 되면 자신이 현재 2인자의 자리에서 아브넬 다음 가는 3인자로 밀리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동생 아사엘이 과거에 아브넬과 싸우다가 죽은 것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북쪽의 11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지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오해를 사게 되었고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협상을 하자고 불러놓고 자기의 측근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울고 애통하며 진심으로 애도하고 아브넬의 장례를 남쪽 유다의 국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 때처럼 다시 한번 애가를 지어 불렀고 장례식 기간 동안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만에 아브넬의 죽음이 요압의 단독 범행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마침내 북쪽 11지파는 다윗에 대해서 안심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 없이 평화롭게 통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다윗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통일왕국의 왕 다윗의 업적 이야기입니다. 남북 분단을 극복하고 마침내 통일왕국이 세워지자 다윗은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다윗이 새 수도로 택한 곳은 이스라엘 남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당시까지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곳이었기에 다윗은 600명의 수하들과 함께 그들의 약점을 노려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백성들이 쉽게 모일 수 있는 행정센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행정명령을 내렸던 헤브론 땅은 유다지파의 기득권이 자리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공공성을 위해서 헤브론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이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함께하고 국민 화합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은 단순히 수도 이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1000년 만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1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시며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여줄 땅은 500년 후 여호수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약속의 땅에 대한 1차 성취는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졌고 여호수아 이후 500년이 지나서 즉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이 지난 다윗 때에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업적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 3만 명을 동원한 거대한 국가 규모의 행사를 준비해서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는 중에 그만 웃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때 다윗은 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시점에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다윗 왕위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 있는 빌미가 되기 때문에 다윗 왕으로서 이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문제점을 찾고 연구해서 제사장 나라 법대로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매게 하여서 드디어 언약궤를 옮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권력의 공공성 확립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권력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권력임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통치 명령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 되었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모이는 곳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가 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500년 동안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이자 천년 모범이라 불리는 다윗은 다윗의 길을 만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었습니다. 이전 사울왕과 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왕정 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었지만 다윗은 왕정을 도구로 삼아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 아닌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종 다윗이라고 친히 말씀하시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도발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를 옮겨 다니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00년을 지속한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속 깊은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3가지의 방법으로 지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설계도대로 지어야 했고, 둘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은 인적 준비와 물적 준비만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이 건축해야 한다는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전쟁의 달인 다윗은 13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언제든지 강력한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의 법이었기 때문에 제국 건설로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공과 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땅을 넓히고 노예들을 많이 두는 제국이 아니라 공과 의를 행하는 정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후반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